핸드폰들을 다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예.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 18절까지 볼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13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성경학교 2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예배에 대한 그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제는 신약의 예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상시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 그거 다 벗어놓고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 나갔죠. 금요철야 했죠. 교회 수없이 봉사 때문에 수없이 그렇게 다녔을 때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사랑 예수 동행으로 와서 딱 예배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예배에 대한 존중감,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말로 아무리 뭘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형실과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죠. 오늘 모든 영상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모든 중심에 일주일에 2번 만날 다른 것 신경 쓰고 다른 거 뭐 더 열심히 막 성경 보고 연구하려고 하시는 거 일단 내려놓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 어쨌든 속해 있다라면 예수님이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붙여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이때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 이건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각자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양육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 나에게 합당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형편과 처지와 시간과 여건이 된다라면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어떻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 이 어떤 존중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모함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그것들이 틀려요. 세상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이 좋죠.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도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존중 이 부분 매일 나오라 그래도 나와야 될 판인데 일주일에 2번인데 매일 예배를 드리라 해도 드려야 될 판인데 일주일에 2번인데도 벌써 종교적인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와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본성이에요. 좀 풀어지면 자유를 좀 주면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타이트하게 막 볶아치고
교회에서 막 신방하고 전화하고 예배 빠지지 마세요. 뭐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되고 뭘 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휩싸여 갖고 또 죽을 똥상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때 그것이 사실은 적나라하게 진짜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의 믿음이었다라면 지금은 뭐 더 많이 사실은 더 이 부분을 더 존중하고 더 많이 해야 될 터인데 각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며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 종교적인 복음,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님의 복음, 이 부분의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좀 더 자세하게 바른 영,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의 바탕 안에서 가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사람으로 이 말씀이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달라져요. 유대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는 그랬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교리로 유대교의 전통과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에서 빼낸 거지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시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계시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라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뭐가 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들 주일날 제가 같이 그걸 설명드리고 있지만 창세전의 계획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기록된 것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는데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온지를 알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그래서 그런 거고 예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천지 창조의 계획이라는 거 양육이라는 것 미혹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아버지의 뜻과 왜 기록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된 거를 누가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게 없었다라면 믿음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1.1에 또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원하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선악과를 왜 하셨는지 무엇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미와 뜻을 알게 한다는 거지. 그 계시지 꿈봤네 환상봤네 하면서 다른 어떤 쪽으로 흘러나가는 계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원함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장로교, 감로교, 침례교 뭐 순복음 무슨 이거 다 누구의 뜻을 따라 그렇게 파가 갈라진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교리로 다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찾아드렸죠. 예수님은 나뉜 적이 없어요. 한 분이에요.
개념이 한 분이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다 각각 그렇게 나뉘어져서 사람의 뜻을 따라 교리를 따라 종교적인 것들을 가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설명해요. 그게 언제냐면 17절이에요. 16절 중간에 내가 곧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널 부르려고 그런 거다.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끌림 따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아라비아로 나갔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라면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 바울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고 이렇게 되었는데 먼저 그런 것을 먼저 해야지. 맞아요. 맞는데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이제 쭉 다시 이제 뒤에까지 쭉 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먼저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먼저 한 것처럼 그래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의 전통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으로 예정된 것부터 창세전에 기억 에베소 나오고 딱 나오잖아요. 그걸 거기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은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으로 잘못 보았던 것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가 받은 계시와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양육되어졌던 것과 맞는지를 서로 대화 나누고 영적인 실제 그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믿을 때, 유대교회에 있을 때 똑같은 성경으로 똑같은 예배 방식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계시로 만났을 때도 예배 형식이나 뭐 기타 장소나 성경책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고린도후서를 볼게요. (11장)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아까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누구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 의를 요건 이제 로마서 위에서 들려줄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계시를 통해서 알고 깨달았더니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다른 종교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진리를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으로 제대로 배웠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요, 아버지요, 선생의 위치가 아니라 이건 중매하는 중매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중매자도 예수님만 제대로 중매하는 거. 누구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결국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건데 이 내용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적이고 종교적인 그것을 가르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계시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오히려 너희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잘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종교의 사람이 그곳의 지도자가 선생이 돼서 성도들을 함부로 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착복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들은 오히려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마귀적인 것을 가르치고 마귀적인 것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인 것처럼 예수님이 보낸 사도인 것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열매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높아지고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말씀 온 거에 보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열매가 완전히 틀렸다고. 이것에 대한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아직 종교적인 것에 그대로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요, 은혜도 몰랐고 감사도 몰랐고 아가페 사랑도 몰랐고 용서도 몰랐고 겸손도 없었고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종교행위로는 율법에 허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그런데 자기 자랑, 자기의 의, 자기 의로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과 종교적인 복음이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예배, 똑같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완전히 틀려다라는. 이 성경적인 열매 너무도 중요해. 이거 무시하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내 속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사랑에 대한 것의 열매로 나가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것에 의한 열매가 나오느냐, 자기의나 이런 것들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자,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것은 자, 로마서를 볼게요. 아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건 뭐죠? 예수님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매자에 불과한 거예요. 중매자라는 건 동등된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주여주에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유대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뭐냐면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똑같이 유대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기도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무엇으로 가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지. 예수님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종교적인 계시, 사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것은 잘못된 지식을 따르게 돼 있다라니까요. 칼빈, 루터 뭐 이런 거. 신학교 가면 신학자들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기본 바탕으로 해석해 놓은 그 범주 안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이 될 수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계시라고 그러고 뭐 하는데 결론은 잘못된 지식으로 따라가서 잘못된 것을 가니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은 결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또 예수님만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것은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결론은 이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마귀적인 품성, 마귀적인 열매, 마귀적인 인격을 드러내는 게 돼 있다. 열매가요. 이렇게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이게 똑같은 성경, 똑같은 것으로 감동받아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감동을 받는 거죠. 그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2장 뒤에 보면 베드로하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잘못된 거, 가식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그런 것들이 몸에 아직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시간 되면 갈라디아서 2장 읽어보면 자세히 그런 것들이 나와요. 완전하거나 완벽해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유대교적인 종교적으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좋은 신학교 나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해야 돼. 박사가 성경에 대한 박사고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와 이것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계시가 열매가 틀리게 나타났다는 거죠. 마귀적이고 예수님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적인과 마귀적인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그래서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에 대한 그 바탕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이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유대교적인 복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 성경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 계시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결론은 뭐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모교 성경 학교니까 성경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뜻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수없이 얘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증인이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를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것을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을 내 증인이 된다는 요거를 성령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된다는 요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요건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이걸 교리화 시켜놔요. 구원론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확신을 가르쳐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요. 세뇌시키듯이.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뭐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그런 논리구나, 그런 원리구나. 그냥 구원의 확신이 1000% 있다니까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맡기지도 않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지도 않고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유대 교회에 속했던 유대인들처럼요.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본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네 멋대로 그렇게 무엇에 확신이 찼어요? 구원에 확신이 1000%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당연히 천국 가고 저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야 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전혀 돌멩이보다 너희들은 못하다. 돌멩이로도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성령을 말미암아 인도받아서 누구의 증인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증인이라는 건 성령이 오신 증거를 뭘로 나타내냐니까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이 히브리적인 개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9가지니까 9가지를 낱개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예요. 하나라는 게. 한 덩어리 안에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 그러면 포도 한 송이자 원이잖아요. 포도 한 송이 안에 포도가 여러 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로 나타나는, 이게 다 뭐냐면 성경에 9가지 이것이 뭐냐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죠?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이걸 드러내라는 거,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이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포장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자세히 이거는 또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해드릴 텐데, 제가 뭘 또 한 번 얘기하려고 하냐면,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아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려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제가 주일날 해드렸고, 주일날 원고에는 이게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설명까지 제가 해놨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조차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없고 사람이 필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가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 가는 건데, 이게 순서가 틀려져 있다니까요. 지금 종교적인 것은 인간에 의해서 멋대로 해석을 해서 거기다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교리를. 자, 1장 18절 십자가의 도라는 건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난 이 모든 과정에 그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거 믿기만, 요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고 돼 있잖아요. 창세전의 모든 계획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학문과 지식과 무슨 통치자들과 학자들과 하여튼 육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에 의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건 예수님의 자신이 본인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로켓을 만들어서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건 육과 영의 세계니까요. 근데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세상 학문, 세상 지식, 똑똑함, 연구해서 뭘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만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이거를 잘못 해석한다고 인간들이. 교회에 기독교 교리 안에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죠. 여기서 방법론을 다 인간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부진개해서 가지고요. 옆집에 할 때는요, 자꾸 좀 관심, 이 다 인간의 방법으로 가르쳐요. 뭐 만들려고요? 사실은 교인 만들려고. 자,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민족들은 맨날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 믿게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와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은 오직 누구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예수님만으로 되어져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그 사람 찾아갔더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복음이나 전도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2장으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이 말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썼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썼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은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은 오직 누구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과 그의 사랑을 얘기하면 돼요.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건 전하면서 내 삶이 내 삶과 행실로 드러나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랑 예수 동행이 이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이해되도록, 아니 그렇게 이해되면 뭐하냐고. 삶의 행실이 안 바뀐다니까요. 성경의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작용을 해서 생활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과 열매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은혜의 끼가 없고 용서가 없고 겸손함이 없고 그냥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적인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 내 마음이 자꾸 강팍하지? 내가 자꾸 시간을 정해서 뭐 성경도 보고 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게 은혜의 끼가 없지? 왜 자꾸 옳고 그름만 따지고 왜 자꾸 바리새인 같은 이런 생각만 들지? 왜 감사가 없지? 모든 것에 다 감사해요.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는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할 것으로 내 뭔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그래야만 믿음이 온전해져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교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님과 온전히 사귈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매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기를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미스터리인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얘기하는 것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양육의 관계, 이런 것들이요. 이것에 대한 것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며 확증,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이건 세상에 속한 통치자를 만큼 책으로 많은 책을 보고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더군다나. 세상에 속한 건 아무것도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외에는 사람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외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니까요. 사실.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고. 그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걸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귀신 쫓을 능력 주시고 뭐하고 표적 자기 멋대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반드시 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교인이 아니라 뭐 되는 거? 똑같이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볼게요. 마태복음 28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한 것을 가르쳐 지켜 뭐하게? 열매로 삶의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이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인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감리교 어떤 속에 속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종로를 타며 인간의 교리 안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자로 빛은 빛을 발하고 소금은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걸 하라는 게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뭐가 되리라? 제자. 새 계명이 분부한 것이에요. 가르치신 거예요. 새 계명을 지켜 뭐 하라고요? 행하는 게 제자들.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이거를 다 그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그 성경 구절대로 성경에 예수님의 기록한 의도대로 가지 않고 말은 잘하는데 뭘 남 잘 사줘갖고 뭘 해가지고 막 해서 교회에 막 수없이 끌고는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나 증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15절) 화 있을 심지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이게 전도를 하는 거. 이들이 전도예요. 전도. 이들도 전도했어요. 근데 보세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뭘 만들어요? 지옥자식. 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모두 다 줘. 괜찮아요. 뭐 어쩌다 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증인은 새 계명으로 말미암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삶에서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새 사람 된 사람으로 온전한 습으로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근데 이들은 열심히 전해요. 산노다고 들러 굉장히 열심히 해요.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막 축제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교회까지는 안 쳐나와요. 예. 유대교든 기독교든 뭐가 됐든 간에 교회 안에 그 틀 안에 그 조직 안에 갇혀놓는데 배나 지옥자식 만난다는 건 삶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안 쳐놨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서 표적 보여주고 뭐하고 뭐 사주고 맨날 찾아가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도 축제해서 뭐 해서 안 쳐놨는데 배나 지옥자식 만들었다라는 건 열매가 마귀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열매로 되어진다라면 이것에 대한 증거는 요한 1서를 보세요. 전도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볼게요. 우리는 요한일서 1장 현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알게 되고 한 것이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확실히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인격을 가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양육이 되어져 가는 거고요. 예. 자,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이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예.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계시해 주시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를 봐야란 말이에요. 예. 교인 만드는 거 말고, 예. 설득하는 거 말고, 예. 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분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예.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이 말이에요. 사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충매해주는 거예요. 전 교인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세 계명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돼요. 양육의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 안에 들어가 있게 만들지 말고 그 안에서 제자 훈련받고 무슨 훈련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죠.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해놔야죠. 교회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놓친다니까요. 그건 해놓으면 열매가 마귀적으로 나타나요. 자기 자랑, 자기 의막 이걸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복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결과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라니까요. 예. 자,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항상 뭐가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의 요소가 예수님에 의해서 기쁨이 환경과 관계없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매맞고 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오히려 더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게 많았죠. 죽을 똥 살 똥 얼마나 많이 했어요. 대접을 받았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예. 근데 은혜로 항상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계속 기뻐하라 그래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네. 세상의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안에서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이 그래서 중매해주고 예수님을 만나면 빛 대신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면 자기 잘났네 못났네 누구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고 이런 걸 용서하셨구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열매가 겸손해지고 이렇게 예수님적인 것이 나타나요. 왜? 내 속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사랑으로 씻겨주시니까 제거해 주시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바른 복음은 아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해서 중매자를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계시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바른 내용의 전달로 같은 이렇게 열매가 무엇인지를 서로 분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열매로 분별해야죠. 예수님을 만나는 무엇으로 분별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것이 있느냐는 거죠. 아가페 사랑만 전하냐는 거죠.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헌신과 충성과 교세 확장과 뭐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가야 되죠. 자, 뭐 어쨌든 저기 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똑같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있고,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건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적이요 교리적인 것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시기, 다툼, 분쟁 뭐 이런 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열매가 있어지면 그건 종교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인 만들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원신하고 봉사하고 막 집도 팔아바치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들의 입술과 삶의 행실의 열매가 육에 속한 그런 열매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종교의 교리 안에 마귀의 열매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로 확실히 나누어져요. 자, 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니까요. 이걸 우리를 점검해 보란 소리예요. 내 속에. 왜 내가 남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남보다 성경도 쓰고 왜 그러는데 왜 내 속에 이거 처리가 안 되지? 왜 다른 열매가 맺히지?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제대로 된 온전한 사귐의 양육의 길이 가지 않으면 이건 제거가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스스로 속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의의가 드러나? 왜 자꾸 왜 나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왜 삐지고 왜 맨날 다 이러지? 왜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지 남의? 이거는 벌써 영이 틀린 거라니까. 이건 아직도 종교적인 찢기의 영에 지배되어져서 세 사람의 마귀적인 요소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지. 완벽과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시키시면서 이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이루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 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율법이 뭐죠? 뭐 하라죠? 사랑하래. 성령의 열매는 곧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냐 이것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 안에 맺혀지는 모든 연관된 것들 다 한 사람한테 요거만 있고 저거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 아가페 사랑의 열매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열매가 내 삶의 행실로 맺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걸로밖에 안 봐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는 그거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있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죠. 근데 뭔가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막 아까 사도 바울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저것들은 다 죽어도 돼. 그랬었다니까요. 당연히 시다반 저거 당연히 오히려 박해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가문 자랑하고 칭찬받을 게 많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건 다 배설물이네. 이건 나만큼 악한 자가 없네. 나는 폭행자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네. 아니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도대체가. 누구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나든 뭐 많이 헌신을 했든 집을 팔아 바쳤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했든
산을 옮길 만한 뭔가 표적을 드러냈든 병든 자를 고쳤든 귀신을 쫓아냈든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나타난다고요. 이 열매로만 다 예수님은 분별하시는 건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열매 보라고요, 자기 드러내는지.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단에서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편지로 하다 보니까. 왜? 하도 거짓된 영들이 많아서 교묘하게 속이니까, 야, 나 그거 다 거쳤어. 나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 앞에 지금 이거, 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로 자꾸 보니까. 예. 저는 뭐 그 심정 이해는 가는데, 어찌되었든 그거조차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위한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 설득해갖고 설득당해서 나오면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교인 만들어서 보면 꼭 뭔가 헌신하게 만드냐.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오늘 좀 다뤄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 나올 때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뭘 가져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양도 소도 뭐 다 가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교회 나올 때 뭔가 바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본질을 한번 보세요. 화목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속죄제나 뭐 이 모든 것들이 재물 갖고 오고 그것도 형편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 가져 나와요. 가져 나오는 이 재물이 이 재물이 여기에요? 갑자기 또 이 재물인가요? 하여튼 뭐 이 재물이든 저 재물이든 재물이 얘기하는 건 이 재물 물질 돈이 들어가는 거 이 자체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 물질과 재물과 그걸 받는 그런 것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줄 것을. 결론 이 말은 너 나에게 바쳐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재물이 되어줄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에? 교회가 아직도 뭘 자꾸 가져 나와서 뭘 예수님께 입 닦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미가서 볼게요. 미가서부터 볼게요.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써먹는지 미가서 6장 6절을 볼게요. 이후에도 뭐 이사에도 뭐 있으니까. 자, 6장 6절을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현대 성경입니다. 가지고 내가 감히 주 앞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옳겠습니까?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들을 들고 가면 1년 된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송아지를 수천 또 순양 수만 뭐 이렇게 점점 많이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7절에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수장이나 수만 줄기로 흐르는 강물 같은 많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기를 품고 반항한 나의 죄악을 씻으려면 나의 처자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간 내 인생의 허물을 벗으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이거 이제죄 했을 때 이거 갖고 오고 이럴 때 뭐 바치고 이러니까 그걸로 예수님이 뭘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 그림자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죽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거 갖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서 나올 때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열어놓을 화목하는 관계를 열어놓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열어놓을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하라잖아요. 그게 사실은 복음의 내용 안에, 율법 안에. 예. 사랑의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해놓은 그 제사법인데, 예?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제물 자체가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바쳤네 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요구해서 그걸 취하고 그것을 얻었고 그쪽에 있지 않다니까요. 알고 보면. 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 알려져 있다. 법을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 좀 해라. 양 잡고 소 잡는 것보다 그거 요원하시는 게 아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나오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통해. 이건데 사실은. 그리고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누구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 아들을 그 그림자. 자, 예,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 율법에 양 잡고 소 잡고 바쳐라 뭐 하고 했던 것들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 구약에 양 바쳐라서 뭐 이거 바쳐라의 의미가 아니라 그림자로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제물이 돼서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그림자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양 잡아요, 소 잡아요, 뭐 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뭘 가져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주일날, 예, 생명의 속전에서 주일 헌금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다시는 죄를 위한 그 예물이 필요치 않고 제사가 필요치 않고 예수님으로 다 제물이 돼서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라고요? 감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헌금이 우리 봉투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교회에 뭘 자꾸 바치라는 쪽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없는 걸 예수님. 근데 교회에서 자꾸 항목을 만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뭐 뭔가를 가져 나와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건 우상들 앞에나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가져 나왔던 것조차도 누구를 주시겠다는 건데 그 받아먹고 예수님 배 두들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왜 그걸 하게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제물의 제사가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사랑과 존중과 감사의 표현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부분만큼 돈이나 물질 자체에 예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겨우 무슨 만 원짜리 말든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내 믿음에 예수님이 기꺼이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근데 교회에 앉혀놓고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그 충성이란 뜻도 그런 뜻이 아닌데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 것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 안에 무슨 뭐 이웃을 돕고 헌신 뭐 하는 거 있겠죠. 그건 누구의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내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하니까 내가 당신들 어떻게 도왔는데 뭐한 다 계산하고 본전 계산하고 염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은 예수님, 내 삶의 열매가 예수님 자녀다움의 열매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인격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교회라는 어떤 조직 안에 들어서 교인이 되어지면 자꾸 다른 인간이, 교리가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이 시키신 것처럼 잘못 오도해서,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나가고, 교회는 모아야 되고, 교회는 패스 좀 세상에서 좀 나가는 사람고, 좀 뭔가 살만한 사람, 뭔가 좀 지식이 있는 사람, 뭔가 이런 사람만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걸 분별하시라고요. 눈을 떠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가 여전히 마귀적인 열매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하고 비교하고 높낮이 따지고 뭐하고, 이런,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며 내 마음에서 자꾸 지체들이 그립고,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 이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뭘 하면 이게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쟁은 말도 안 되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연락도 취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 뭐하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한 어떤 관계성이 입 싹 닫고 예수님과의 관계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관계가 되어지면 뭐로 나타나요? 이웃을 향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내 속에 소갈딱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볼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게, 그것보다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장을 볼게요.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오직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은 너희들 갖고 오는 돈, 재물 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왜 하라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삶의 행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데, 그에서는 그 사람의 행실이 나쁜지 모르는 관계없이 그냥 헌금을 막 액수를 크게 하거나 막 헌신을 많이 하면 그냥 믿음이 대단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과부의 두랩돈은 축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란 말이죠.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본질을 보라는 거죠. 끊임없이 작정을 시키고, 끊임없이 교회에 어떤 자꾸 뭘 해서 자꾸 뭘 확장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일들을 자꾸 뭘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헌신과 그런 적인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건 예수님의 요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양을 잡았든 소를 잡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의 행실이 그러면 달라졌냐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예수님과 뭔가 동행한다고 하면서 너의 삶의 행실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것들이, 너 속의 것들이 달라지고, 삶의 행실이 달라지고,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고, 마음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새로워져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복음이에요. 성경을, 그분은 성경을 쪼개 얼마나 분석을 여기 수없이 제가 왜 계속 이런 부분을 끝내고 싶은데 계속 이걸 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줘도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건데, 여전히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뭔가 내가 어떤 것과 그것이 다르면 뭔가 점검을 해보고, 모르면 전화를 통해 물어를 봐서라도 뭔가 찾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운 교리하고는 틀려. 그럼 뭐 필요 없죠. 기회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해도 오늘 사실은 그 요한복음 8장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인데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이 배경이 돼야 예수님이 진짜 와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직접 와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아들이 그분이 직접 왔는데 왜 그 말이 안 들릴까요? 이게 참 심각한 거라고요. 목사들이 멋대로 교리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멋대로 막 해놓은 말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막 그거 다 대단해. 그 말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가라는 건데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라는 건데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지 말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모든 거 무엇이든지 모든 걸 할 때 예수님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먼저 자리 잡으라는 건데 그것에 이렇게 등한히 해요. 말씀을 듣는 것에 점점점 사람들이 맨날 그 말씀이면 제가 못 전하죠. 빨리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심령이 교만해져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말씀 똑같은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한 말씀도 같은 내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대한 그 존중과 사모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이 제가 전달해드린 그 내용 이상으로 또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